지난주에는 그 마르다의 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첫 번째로 사랑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의 신앙이 너무나도 복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물론 마리아의 신앙이 복되고 좋은 신앙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복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첫 번째로 사랑하신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매우 많았는데, 이거 봉사하는 일이 많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이거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싶고, 또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의 식사를 예비하나? 이러한 생각 속에 이 동동거리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닌 마르다였어요. 이러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여기서 몇 가지는 너댓가지 대여섯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2-3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봉사를 마리아처럼 줄이고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니, 이 마르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된 것입니까? 마르다는 본래부터 수평적인 신앙이에요. 봉사를 잘하고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챙기던 그러한 신앙인이었는데, 여기에 수직적인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신앙이 더해지니 바로 수평과 수직이 조화된 십자가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십자가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서 28장에서 말씀했어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3 가지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2 번째는 셀 예배가 중요해요. 셀 예배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말씀의 은혜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3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신다면 적어도 30분은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주신 말씀 항목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또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간구하는 친구, 그리고 친구의 간청함에 응답하는 친구,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밤중은 환난의 시간이요, 영적 흑암의 시간이요, 사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인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그가 바로 환난을 당한 자요, 그가 바로 원수 마귀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친구의 방문을 받은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간구하게 됩니다. 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혼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게 양식이 없으니 떡 세 덩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떡 세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3인의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떡 세 덩이를 한 본질이시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떡 세 덩이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새 스아의 떡으로서 대접을 했어요. 스아, 새 스아라고 하는 것은 한 에바를 가리키는 것인데, 한 에바는 우리나라의 그 쌀을 담는 용기인 귀주 사이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스아의 떡은 엄청난 분량의 떡이죠. 마을 잔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떡입니다. 그런데 이 새 스아의 떡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크라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감추어진 떡이다, 신비한 떡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감추어진 떡입니까? 무엇이 신비한 떡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한 떡이요,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간구하는데,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로 우리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주위에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를 만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나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친밀한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가서 환난당한 자,
영적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으로서 환난당한 자를 돕고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 종료 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셀 예배 대신에 오늘은 오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매달 드리는 예배는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특별한 컨셉으로 모이기로 했는데, 이번 달 컨셉은요,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찬양과 기도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서 환난당한 자,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선과 또 뱀, 알과 전갈,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거스틴의 해석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생선은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무슨 생선이 믿음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투스. 여러분들, 익투스가 어떠한 뜻입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어디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요, 말씀, 생명,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거스틴이 생선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생선이 믿음으로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어요. 뱀은 무엇일까요? 뱀은 원수 마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뱀은요, 바로 불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생선이 믿음이라면 뱀은 불신이에요. 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계란이 이게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락에 계란을 딱 이렇게 후라이를 해갖고 갖고 오는 애들은요, 꽤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계란이 굉장히 고가품이었고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란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계란이 욥기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욥은 부자였으니까 이 계란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 계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알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란 흰자위 맛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계란은요, 그 안에서 뭐가 태어나게 됩니까? 계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란은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갈은요,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절망은 알이 소망이라면 전갈은요, 절망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소망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닷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소망의 닷줄이 있는데, 그 소망의 닷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주 예수이며 우리는 주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좋은 거 구하면 유사품이나 해로운 것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며 우리는 좋으신 분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게 하시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어떠한 분일까요? 성령은 불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때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기름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될 때 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복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환난 맞는 자들, 영적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떡새덩이, 즉 예수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에요. 뻔뻔하게 구하라 이 뜻입니다. 킹제임스 번전을 보니까 간청함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뻔뻔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축복을 주시는 것과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런데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고 영원토록 복을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법적으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의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복은요, 가나안 땅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뻔뻔하게 날마다 주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에서 찾는 기도로, 찾는 기도에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처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한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올해 일평생 지속적으로 날마다 구하고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신다는 것은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응답은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응답이 각각 온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최선의 최고의 복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말만 바꿔서 3번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것이지만 찾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온 천재를 헤매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찾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을 때 우리는 목자의 애타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누가복음에서 설명드렸죠.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데려와서 간청하는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애타는 심령으로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찾는 것은 애타는 심령이에요. 두드리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지금 그리스도의 장막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막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되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주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손명희 여사께서 소천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다 소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다 소천했어요. 우리는 합동교단 수원노회 안에 속해 있는데, 제가 수원노회 안에 지금 온 지가 26년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목회하고 또 대화하던, 참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까지 수원노회 안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수증기다는 거예요. 수증기.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진 것을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진에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것들만 구한다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적인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어린 신앙이에요. 지극히 어린 신앙.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참 실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뻔뻔하게 구해야 돼요. 뻔뻔하게. 주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뻔뻔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찾고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